우리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1페이지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실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두 번째 4절부터 5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교만하지 말 것을, 너희가 의로워서 저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 저들을 멸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또는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습들을 쭉 설명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40일 동안 기도했노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새로운 돌판에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심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모세는 계속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들의 소유가 있지요. 예전에는 문패를 달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어쨌든 뭐 토지 대장을 떼어보든 보면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뭐 더 많아지기도 하겠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지 간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땅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이 땅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그 땅에 있던 강한 자들, 특별히 안악자손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인데 그들은 뭐 정말 넘어볼 수 없는, 그냥 그 앞에 서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특별히 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혈류증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랬고, 그들을 따로 데려가시고 무리들을 내보내시면서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혹시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주문이나 무슨 특별한 처방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죽은 이 소녀를 살리시는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냥 아주 평범한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늘 듣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소녀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함이 없어요. 다만 이 말을 누가 했느냐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주었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전 대하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장광열 씨인가요? 꽤 길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아마 이걸 본 것 같은데 그때 봤는지 하여튼 꽤 긴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꾸며진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허준이 그 유이태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죠. 그 스승님 밑에 들어가는데 이미 그 밑에 그 스승님의 것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있던 이들이 있었어요. 막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내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허준보다 먼저 온 선배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도 하나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이순재 씨가 유이태 역으로 나왔는데 밤중에 찾아가서 칼을 들고 이대로는 내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나가니까 나한테 묘방이라 그러나요? 내가 먹고 살 만한 뭐 하나를 좀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약을 가르쳐 줘요. 고약을 만드는 방법. 고약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혹시 은총이 고약이 뭔지 알아? 모르든지 고약이 까만색으로 된 건데 이게 곪게 만드는 거야. 빨리 상처가 이게 곪게 만들어서 빨리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이거에 들어가는 또 성분이 뭐 그냥 막 넣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몇 그램, 요것은 몇 그램, 요것은 몇 분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너에게 고약을 만드는 처방 하나 줄 테니 이것만 가져도 그냥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피부약이나 뭐 무좀약이나 이런 그 연고 하나 만들면 그 연고 하나 때문에 뭐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간혹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고약 처방 하나 받은 거예요. 몇십 년을 스승 밑에서 일하면서 결국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가면서 그냥은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게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고약 만드는 거 가르쳐 줄 테니 그냥 이거로 그냥 먹고는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말을 해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겠죠. 보통 의사들이 고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불치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불치병들을 고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대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럼 예수님이 가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떠나신다는 걸 그들이 제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부활하실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나 병자를 고치는 방법이라도 좀 배워놓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좀 적을 만한 게 있어야죠. 나만의 처방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맛보았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더라. 그러면 결국은 묘방 또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그 간질병에 걸린 예수님이 높은 산 또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니 적어도 뭐 한 9명, 숫자로만 해도 9명이니까 그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쳐 밤새도록 시달리게 했다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보다는 자신들이 고칠 때의 상황을 보고 리허설 하듯이 그것을 되뇌이며 왜 낫지 않느냐고, 왜 그때는 낫고 왜 그때는 치료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요. 예수님에게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묻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그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낸다고 해서 다 쫓아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은 없나요?
우리가 쫓아낸들 그 사탄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여기서 공생을 해야 돼요. 계속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귀신만 쫓아다니면서 병자만 쫓아다니면서 낫게 하겠냐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그 이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라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그 네노라는 이대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네노라는 이 전자공학 이쪽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인가요?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서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국민일보에서 전면에 반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또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추천사를 써달라 그랬나 봐요. 교수님한테.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백석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추천사를 써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 전공이 계시록이 아니니까 이제 계시록하는 목사님한테 좀 읽어보시고 추천사를 좀 하나 써주시면 어떠냐라고 했대요. 뭐 좋은 책이면 추천사를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래서 책을 한 권만 보내달라 그랬더니 한 6권을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그래도 추천사를 써야 되니까 읽어보겠느라고 한 권을 딱 읽어보는데 책을 넘기자마자 이거는 추천사고 뭐고 간에 이건 절대 발매가 돼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천국을 갔더니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고 여기는 누가 살고 있더라. 소설 같은 이야기만 잔뜩 써놨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교수님한테 물었대요. 교수님, 이분 책을 읽어봤냐고. 읽어봤대요, 자기는. 문제가 없던가요?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첫 장만 읽어봐도 문제가 가득한데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더래요. 이거는 계시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목사라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데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책이래요. 그 자기가 그 얘기했대요.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실력이 없어서 이것도 제대로 그 도대체 실력이라는 게 뭐고 성경은 읽고 있는 건지 공부를 떠나서 성경만 읽어봤어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 천국에 가서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여기 왜 왔고부터 다 얘기해 주더래요. 자기가 뭔데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또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이건 또 뭐예요? 만약에 성경은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설명되는 갔다 왔다고 얘기했죠.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하던가요? 그게 중요하다면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과 같은 내용을 좀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면 보고 온 게 중요하고 또 볼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이 말씀과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구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이 돼요. 아무리 어디를 나왔고 뭐 자기가 누구를 만났고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봤자 과연 그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냥 자기 전공을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기술을 뭐 가르쳐 주든 뭐 하죠. 왜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체험을 했다고 목사가 돼서 나타나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지옥을 갔다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를 벌집 쑤시듯이 막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분의 그 화려한 이력 때문에 뭐 이대를 나왔다느니 아이비리그를 나왔다느니 이것 때문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알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똑한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모세가 내가 40일을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정말 40일을 세 번 했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돌아보면서 최소한 두 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은 40일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저는 모세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는데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작정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다면 40일만 기다려, 내가 40일 뒤에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40일이 지나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먹지도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먹는 건 둘째치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버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답이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모세가 물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40일을 작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보니 4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40일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라서 자꾸,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이것 따라서 40일 작정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40일 작정하고 올라갔다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40일을 기도해서 구원을 받거나 40일을 기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어제 장로 고시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냥 참석하지 않고 두 분 집사님만 참석해서 이제 듣고 오셨어요. 10월 1일 날 80문제라 그랬죠. 80문제 시험을 본대요. 근데 60점씩을 이상을 다 맞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볼 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 고시 안에 40일 금식이 들어있으면요, 시험도 시험이고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떼오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모세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도록 준비해야지 라고 한다면 산으로 가서 40일 동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라 하신 적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40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지 않아요? 40일을 기도하는 거, 기도를 40일 하는 것처럼 안 할 거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일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모세는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2번을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전에, 2번째는 범죄한,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숙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이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기도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지난 시간도 지지난 시간도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목이 굳은 백성으로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해석의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 우리 그 안에 내장 기관 가운데 하나, 마음이라는 기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심장이라든지 막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이라든지 이런 기관 안에 마음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겨왔어요. 근데 그게 굳어버리면 죽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굳어버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목이 굳거나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긴 일, 그리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죠.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4페이지 보시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 라고 하는 민수기의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이 사건들인데 다 불평한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왜 우리가 물을 왜 제때 안 주느냐, 목이 마르다 등등등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건들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외에는 다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하시고자 했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리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설득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누군가의 기도, 모세나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단 기본이 순종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책을 거의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챕터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기도에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누구누구 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참 저는 귀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페이퍼에 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맨 밑에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 아니라 응답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